임명진 목사님께서 지금부터 특별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담 큰 스님 그리고 국자 여러분, 오늘 부처님 뜻깊은 날 여러분들과 함께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부처님 오신 날 축하드립니다. 아마 이 부처님 오신 날에 기독교 목사가 사찰에 와서 국자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 궁금하시기도 하고 또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서반사는 제가 두 번째 지금 와서 특별 강연을 합니다. 기독교 제가 목사이기는 하지만 가장 사찰회를 많이 다니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각 사찰이 이웃종교인 기독교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 때에 많은 사찰에서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축하 법회를 여는 그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흐뭇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 보면 종교 간의 갈등이 있고 심지어는 이 종교 때문에 전쟁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와 또 불교와 천주교와 여러 종교가 있는 한국에서는 종교 간의 큰 갈등이 없어서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종교 간의 갈등이 없고 평화롭게 지내느냐. 그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물론 뭐 조금 우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제가 그때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때마다 제가 대답하는 거는 불교의 넉넉함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불교가 우리나라에 1000년의 역사를 가졌고 천주교도 2000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우리 개신교는 지금 500년밖에 안 돼가지고 사람으로 말하면 아직 어린애입니다. 철이 좀 덜 났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철없는 사람들이 뭐 사찰에 가서 여러분들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일들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이 사찰에 갈 때마다 제가 기독교 대표는 아니지만 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철없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우리도 철이 나면 안 그럴 겁니다. 본래 이 불교의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불교 여러분들이 다 넓게 이해를 해주십니다. 제가 한 6개월, 7개월 전부터 TBS 불교 방송, 라디오 방송 우리 영담 큰 스님께서 옛날 이사장을 하시던 그 불교 BBS라는 방송이 있는데 거기 아침에 8시부터 아침 저널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마가 스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고성국 박사라는 분이 진행하는 아침 저널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반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불교 방송 역사상 기독교 목사가 가서 방송에 가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일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기독교 방송에서 스님을 모셔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이 불교의 넉넉함이다.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유감스러운 거는 출연료가 너무 적어가지고 차비가 잘 안 돼가지고 그걸 하기가 좀 유감스럽지만 근데 그 시청자 가운데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 보살님께서 아니 불교 방송이 어떤 방송인데 여기에 목사를 데려다가 한 돈도 아니고 계속해서 월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얘기를 시키느냐 이러다가 혹시 우리 불자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 불교 방송을 우리가 지원하는 걸 끊겠다 이렇게 하면
이래서 불교 방송이 상당히 난처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여러 스님들께서,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불교가 그렇게 속 좁은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그 불심이라는 것이 무슨 뭐 기독교 목사님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흔들리면 그건 아직도 불심이 약한 거다. 그러니까 이웃 종교에서 뭘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듣는 것이 참 우리에게 유익하다. 아니, 스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니까 다 알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 같았으면 끝까지 달라질 텐데 와서 1인 시위도 하고 그랬을 텐데 이 스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독자들은 다 그걸 받아들이시고 이해를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또 제가 이 불교와의 인연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오마이갓이라는 여러분 TVN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네. 이제 한 2년쯤 된 프로그램인데 본래는 저 혼자 나가 살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그랬는데 제가 이거 기독교 목사만 나가서 하는 거는 재미가 없고 불교의 스님 그리고 또 천주교 신부 때로는 원불교 교모 이런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매주일마다 불교의 스님, 지금 비구니 스님이신 진명 스님이라는 스님하고 조계종의 송진 스님 번갈아 나오셔서 오마이갓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세 종교의 그 성직자들이 나와서 세상 사는 얘기,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행복이라는 게 뭔지 이런 걸 한 2년 동안 지금 진행을 했는데 저는 스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창원에 있는 성주사라는 청년 사찰이 있는데 제일 오래된 사찰, 성주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창원에. 거기에 원종 스님이시라는 분이 주지로 부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 원종 스님은 저하고 같이 몽골의 남우르도심으로 다니고 가깝게 지내는 스님인데, 이 스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이 성주사 주지로 취임을 하는데 오셔서 축사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축사를 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날짜가 언제입니까? 며칠 날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요일인데요? 그러니까 일요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몇 시입니까? 11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일 일요일날 11시는 목사가 교회 가서 설교해야 될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부득부득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창원에 일찍 내려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9시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선 내가 예수님을 먼저 뵈야 될 것 같아서 뵙고, 예수님 오늘 제가 가깝게 지내는 그 원정스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원정스님이 지금 주지로 취임하신다는데 저보고 축사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가라, 응? 가가지고서 나도 축하한다는 인사를 좀 전해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1시에 그 취임식에, 주지 취임식에 가서 축사를 제가 했습니다. 아마 불교 2000년여 가까운데 주지 취임식에 기독교 목사가 가서 축사한 일은 아마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뭐 이렇게 불교 여러 스님들하고 가깝게 지내니까 아주 덕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아주 맛있는 차도 주세요. 우리 영감 스님 이따금 그 쌍계사 차 그것도 저한테 주시고 그러는데, 이게 스님들하고 가깝게 지내니까 정말 곤란한 일도 많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주 목이 간당간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문수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몇 년 전 일입니다. 이분이 후신공양을 하셨어요. 후신공양. 이 두 가지 때문에 후신공양을 하셨어요. 하나는
4대가 넘으면 안 된다. 이명박 정부 때인데. 두 번째는 우리 이명박 정부가 너무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이 대기업 출신 사장이라 그런지 너무 가진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정부가 이 잘못된 걸 떼우쳐야 된다. 이러시고서는 글쎄 소신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49제가 됐는데 소신공약이 49제가 됐는데 시청 앞에서 조계종 주최로 이 문수소님 소신공약 49제 문화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축제를 했는데 이웃종교 대표가 와서 추도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뭐 다른 종단에서 뭐 천주교든지 이런 데서는 다 추도식에 가서 추도사를 한다 그러는데 개신교에서는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개신교가 조금 속이 좁아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만약 거기 가서 누가 축사했다면 그건 교회에서 모가지예요, 그거는. 그래서 조계종에서 그때 우리 조계종의 총무부장 소임을 영당 큰 스님이었었을 때인데 인원오다 그래도 뭐 할만한 사람이 누구냐 뭐 만만한 게 뭐라고 임명진 목사 그동안 뭐 절에 가서 절밥도 많이 얻어먹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영당 스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좀 어렵겠지만 와서 이게 이웃종교 대표로 추도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뭐 사찰에 가서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은 가서 봉축식에 뭐 특강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법문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뭐 법륜 스님 있는 그 정토사 거기에는 제가 여러 차례 가서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을 했습니다. 근데 법문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스님들이 법문을 쓸 때는 불자 여러분들께서 청불가를 쓰잖아요. 첩법가를 쓰잖아요. 그죠? 뭐 3번을 첩법가를 불러야 마지못해서 스님들이 일어나서 가지고 한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갔는데 첩법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은 그러려니라고 지냈지만 2번, 3번째 갔는데도 안 하니까 제가 첩법가를 제가 법문으로 나가서 법문을 안 했습니다. 이게 종교차별이다, 이게. 왜 스님한테만 첩법가를 하고 목사한테는 안 하냐. 법문을 들으려고 하면서 첩법가를 하셔야 나는 법문을 하겠다. 그랬더니 법륜 스님이 그러면 첩법가 합시다. 그래가지고 첩법가 하셔서 제가 첩법가를 듣고서야 법문을 했습니다. 그냥 괜히 오기로 그런 거지. 무슨 큰 스님들이 하시는 법문하고 뭐 저 같은 사람이면 법문하고 뭐 첩법가 안 해도 우리야 뭐 첩법가를 할 만한 법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스님들이 하시는 거야 아주 그 첩법가를 하고 들을 만한 그런 의미가 있는 진리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영담 스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스님 나 이건 참 곤란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교회도 쫓겨납니다. 교회에서는 자살했다 그러면 이건 큰 죄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서 추도사를 한다. 그러면 이건 뭐 모가지 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 그냥 사찰에 가셔서 뭐 법문하시는 거라든지 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스님이 오시는 거든지 그러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이건 만약 거기 나가시면은 뭐 다 성조리에 되기도 하고 뭐 수천 명이 모이고 이러는데 이거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거 목사님 나이가 모가지가 날라갔으니까 제발 이것만 오시지 말라. 뭐 교인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이것만은 거절을 쓰라. 그래 제가 어떻게 거절을 수가 있어야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그랬더니 영당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거 거기 가서 이걸 하면 모가지가 잘릴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날 것 같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영담 스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서광사에 방이 많으니까 오세요.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제가 목사님 다 먹고 사는 거 다 대접을 할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오세요. 그래서 에이 목사도 오래 했고 이거에 목이나 잘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문수님 49제도에 갔습니다. 추도식을 하는 데 가서 추도사를 하는데 한 5천 명쯤 모였는데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게 감도 크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가지고서 추도사를 하는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할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추도사의 뜻에 어긋나지도 않아야 되겠고 모가지도 잘리지 말아야 되겠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가지고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이게 문수님이 그 소신공양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 소신공양이라는 게 스님이 믿으시는 진리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실천을 하는데 그걸 전파를 하는데 생명을 걸고 전파를 하시지 않았느냐 생명을 내놓고 진리를 전파하시지 않았느냐 근데 나는 기독교 목사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생명을 내걸고 해보지 못했다 응? 목숨 걸고 해보지 못했다 그냥 월급 받으려고 했고 적당하게 했고 정말 이 스님, 이 문수님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기 믿는 바 진리를 그렇게 전파를 하고 목숨 생명을 걸었으니 참 우리 같은 종교인으로서 이웃 종교인으로서 너무 부끄럽게 그지없다. 근데 그 말씀은 안 했습니다. 그 시비를 안 당할 거잖아요. 그거야 뭐라고 누가 시비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두 번째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스님들 좀 우리가 동업자 아닙니까? 말하자면 종교는 다르지만 동업자인데 살다르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도대체 쓸 자리가 어딥니까? 우리 좀 동업자 생각해서 살살 좀 하십시오. 그렇게 목숨 내고 그렇게까지 하시지 말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불교의 스님들은 당신들이 믿는 신념으로 해서 목숨도 버리는데 기독교 목사들은 뭐냐 저게 목숨은 그만두고 희생조차도 안 하니 그럼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정을 좀 생각하셔서 살살 해주세요. 근데 법정 스님이 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관도 안 쓰고 거적대기 덮으시고 그럼 장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니 이웃종교의 스님은 돌아가셔서 거적대기 관도 안 쓰시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죽어서 우리가 어떻게 관을 쓰겠습니까 이거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살살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러고서 제가 추도사를 끝냈는데 거기 앉으셨던 불자 여러분들이 기립박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모가지가 괜찮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 모가지 사였으면 소방사 굉장히 부담되실 뻔했어요. 제가 밥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저를 먹여 살리다가 아마 굉장히 고생하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 스님들하고 이렇게 이게 가깝게 지내는, 특별히 뭐 저는 영남 스님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편인데 아마 제일 가깝게 지내는, 우리는 어떤 때는 뭐 형제가 아닌가 싶을 만큼 영남 근 스님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 하는 일도 많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스님들한테 느끼는 건, 야, 이 진짜 사람이다. 여러분들 다 스님으로 생각하시죠? 저는 영남 스님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진짜 사람이다. 스님이 전에 진짜 사람이다. 사람이 이래야지.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기독교나 불교라 할 것 없이 뭐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 인생이 이 세상에 와서 참 슬픔 많고 고통 많고 근심 많고 염려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까. 부처님도 결국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고, 깨탈이다. 또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은 따지고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 거냐.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제가 듣는 대로 부처님의 가르침도 할 거예요.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근심 걱정 다 벗어버리고 해탈을 할 거냐, 이 보살을 승부를 할 거냐, 이게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극락에 갈 거냐, 또 우리 기독교에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거냐, 이게 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 가르침이 비슷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비슷비슷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축하를 드렸는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를 하는 날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저는 별로 이제 그 크리스마스 될 때마다 예수님한테 늘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안하다. 예수님에게 미안하다. 그건 제가 들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거든요. 이제 우리 부처님은 2560년? 2560년. 2560년 전에 오셨는데 부처님도 계속해서 또 오시거든요. 매 4월 초파일 날. 예수님도 매 12월 25일 날 또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한 번만 오시고 말지 모두로 자꾸 또 오시는가 매해. 매해 오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매해 이 세상에 오는데 왜 오시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실천하고 그대로 살면 예수님이 똥까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봐야 별로 그렇게 뭐 대접을 받고 편안한 생활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와보셔야. 고생이거든요. 그럼 또 오시는 거예요. 왜 오시는가? 야, 내가 보니 내가 가르친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지도 않고 내가 또다시 가야 되겠다. 저자들 맡겨놔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내가 또다시 갈 수밖에 없다. 이랬으니까 예수님이 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혹시 부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불자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천을 하고 사시면 부처님이 뭐대로 또 오시겠어요. 귀찮으시게. 네? 또 올 필요가 없으신데 이 사바세계를 내려가 보니 부처님이 생전에 좋은 말씀을 지자들에게도 가르치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남겨놓으시고 그래서 이 불자들이 또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러는데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부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내가 어렵지만 다시 또 가가지고 또 다시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러고서 4월 초파일 날 다시 오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부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시고 또 오시고 싶으시겠습니까? 뭐 아니야 가면 또 고생인데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부처님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더 많은 것도 그러는데 부처님도 이 세상에 오시는 걸 별로 그렇게 또 간다는 게 어떤 조금 생각보면 끔찍하다. 이게 가서 또 고생을 하다니. 부처님도 혹시 그 생각으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 생애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옛날에 생전에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모든 불자들이 다 부처님을 숭배하고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순복하고 그러시지만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어요? 데바다tta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요? 데바다tta라는. 이 데바다tta라는 게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잖아요. 사촌동생. 부처님의 사촌동생. 이 부처님의 사촌동생인 이 데바다tta가 부처님에 대해서 늘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부처님에게는 저렇게 제자들이 많고 부처님은 왜 저렇게 사람들에게 요즘 말로 인기가 있을까? 이 데바다tta가 부처님에 대해서 아주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가지고서 이 석가모니 붓다 부처님을 어떻게든 없애고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 데바다tta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처님을 글쎄 3번이나 죽이려고 해요. 이 데바다tta가 3번이나. 한 번은 자객을 시켜가지고서 부처님이 계신데 죽여라. 이 사주를 했어요. 근데 이 자객이 칼을 들고 가서 부처님을 죽이려 해치려고 갔는데 이 부처님을 보는 순간에 너무 부처님의 법력에 눌려가지고 칼을 놓고서 부처님한테 엎드려서 이게 잘못했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 실패했죠, 첫 번에. 이게 두 번째 데바다tta가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는가? 부처님이 지나가시는 어느 날 이제 어디 이제 이 설법으로 이렇게 어느 길을 가시는데 그걸 알았어요, 데바다tta가.
그래가지고 이 산모토기를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아니, 이게 제가 목사가 지금 이게 지금 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산모토기를 돌아가는데, 이 대바다다가 산에 있는 큰 바위를 굴러내린 거예요. 이 바위에 부처님이 치여서, 이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이 법력으로 큰 바위가 왔지만은 큰 해를 입으시지 않고 발가락만 다쳤다.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그래도 이 대바다다라는 사람이 이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사그러들질 않아가지고 마지막에 이 부처님을 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큰 코끼리가 있었는데 이 코끼리에다가 술을 먹여가지고 이 코끼리에다가, 싸나운 코끼리에다가 술을 먹여가지고 그것에 부처님을 해치려고 이 코끼리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코끼리도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서는 이 부처님의 법력에 이 코끼리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 들었던 칼을 내려놓고 이 코끼리도 불작을 했다. 이 세 번 실패를, 이 대바다다라는 이 사람이 부처님의 사촌동생이고 아난다의 형님이고, 아난다의 형님이었죠? 아난다의 형님, 아난다의 동생이었고, 세 번 부처님을 해치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했지만은 이 뭘 말하느냐? 부처님이 오셨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을 뭐 떠받들고 부처님을 뭐 숭상하고 부처님에게 다 순복하고 그러지 않고 그 중에서도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는, 배반하고 음모를 꾸미고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부처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 부처님이 또 사흘초파에 또 한국에 가가지고 또 나를 대바다다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놈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 생각 안 하셨겠어요? 그 생각만 하시면 내가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도 하셨을 텐데. 근데 오늘 또 오셨다. 우리 중생이 너무 불쌍하니까 자비심의 마음으로 또 다시 오서 이 중생들을 내가 구제를 해야 되겠다. 희망이 없는 중생들을 구제를 해야 되겠다. 특별히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정말 살기 없다고 헬조선이다. 그래. 지옥 같은 세상이다. 지옥 같은 세상이다. 젊은이들이 요새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 무슨 3포다, 6포다, 9포 세대다. 3포라는 거 아세요? 3포라는 거. 연애 포기다. 취직도 포기다. 결혼도 포기다. 애 낳는 것도 포기다. 다 포기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결혼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도 안 낳는 거예요, 애도. 세상에서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가장 출산율이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 옛날에는 애도 많이 낳지.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둘 만나서 잘 기르자. 표 써붙여. 다 표 써붙이고, 예비군 훈련 가면 전부 수술하고, 남자들. 그럼 예비군 훈련 빼주고, 옛날 애 많은 집은, 애 많이 낳는 집은요, 뭐,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요. 불이익을 줬어요. 요새는 애 많이 낳아야 정부에서 뭐 보조도 주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많이 변했죠? 또 이제 아들, 딸 구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 뭐. 잘나, 잘 기른 딸, 열아들 부럽지 않다. 이거 애 낳지 말라, 애 낳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애를 제일 안 낳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저희는 부산에 있는 일신병원이라는 산부인과 전문병원의 의사인데, 저기 이사장인데, 제가 애들 안 낳아가지고서요, 지금. 우리 병원 망하게 생겼어요. 부산에서. 애들 안 낳아가지고. 애들 안 낳는 거죠, 저는. 왜 안 낳느냐? 그건 애를 낳아야 기를 재산이 없다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이 애를 낳아가지고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게 우리 세상이 지금 내가 살아보니까 나도 핫수지 태어나서 살기는 살지만 우리 애들까지 낳아가지고 고생시킬 세상이 아니다. 이게 우리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하루에 46명이 자살을 해요. 46명. 1년에 15,000명이 자살을 해요. 근데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서울에 한강에 다리가 여러 개 있잖아요. 마포대교가 제일 자살 많이. 이 마포대교가 자살대교. 근데 참 재밌는 건 이 마포대교라는 데가 누가 많이 다니는 데냐? 우리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마포대교예요. 국회의사장이 여기 있으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냥 그 다리 건너다니지, 장관도 다니지, 총리도 다니지, 뭐 정부의 높은 사람들 다 다니지, 국회 다니느라고. 우리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이고 뭐 장관이고 매일 건너다니는 이 마포대교가 거기서 사람들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가. 또 노인들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노인들 자살률이. 여기 노인들이신데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이게 부처님도 좋아 안 하세요. 절대 좋아 안 하시니까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노인들. 살기 힘드셔도 그냥 살아야 됩니다. 이게. 좋은 날이 올 거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노인들이 60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이게 100명 중에 12명이 자살을 생각을 했고 자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12명 중에 10%가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뭐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저도 뭐 일제 때 살아는 사람인데 일제 때 사실 많이 안 계신데 외놈 치아이가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일제 때. 저는 일제 때 얼마만큼 살았느냐 2달 반 살았습니다. 2달 반. 이 2달 반이라는 게 굉장히 일제 때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서 우리 세대는 말입니다. 이때 태어나가지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밥 3끼 못 먹었어요. 2끼 먹으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배고프니까 뭘로 배 채우느냐. 봄 되면은 아카시아꽃, 진달래꽃 이거 뜯어먹고서 우리가 배를 채웠거든요. 그래요. 요새 우리 집 애들 보고 야 아빠가 옛날 살 때는 너무 배가 고파서 진달래꽃, 아카시아꽃 먹고 살았다. 그랬더니 아빠는 참 너무 낭만적인 인생을 살았네요. 꽃 먹고 살았으니까 말이에요. 이 아카시아꽃과 진달래꽃이 저기 꽃이 된 게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양식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우리가 살았거든요. 정말로. 응? 고생하면서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우리 때는 또 천대도 받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애들이 많으니까, 저도 6남매거든요. 밥을 자고 하니까, 그때 맛있는 음식은 다 어른들 차지야. 야, 애들은 나중에 먹어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한 가지 큰 소망이 있는데, 빨리 커가지고 어른 되겠다. 어른 돼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른이 되니까, 또 어른들 추천이라 이게 애들이 적으니까 전부 집에서도 애들 중심으로 반찬도 하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 먹을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우리나라에 5명 중에 하나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천이라는 게 노인네가 빨리 죽으라는 얘기 아니야. 5명 중에 하나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도 되게 섭섭하게 들리는 거야 이게. 응? 이게 무슨 아니 그걸 왜 신문에 내? 5명 중에 하나라는 거를. 뭔 말이야 그 말이. 우리 보고 빨리 없어지라 그 얘기 아니야 이게 말이야. 노인들 보고 말이야 이게. 어? 배심원들 같으니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세상을 이만큼 만들고 우리나라 이만큼 만들었는데 그 호야들들 아니야 그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하고 그런 화가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이 노인들이 이만큼 우리가 고생을 하고 이 나라를 이만큼 들꼴 빠지게 애를 써서 경제도 이만큼 발전을 시키고 뭐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게 뭐 그냥 됐어요. 우리가 진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그래가지고 애들 가르쳐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쯤은 우리가 대접받고 편안하게 어떤 사람들은 뭐 전철 타는 거, 노인네들 뭐 전철 타가지고서 공짜로 타가지고서 지금 적자가 많대요. 그러니까 노인들도 다 돈 내게 해야 된다. 이런 놈들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나쁜 놈들이다. 그런들 말이야. 우리가 과거의 혼일을 생각하면 전철 공짜로 타도 된다. 요새 젊은 사람들, 우리 나이 됐을 때 그때 법을 고쳐서 그 사람들은 별로 혼일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전철비 받아라. 내 우리가 나이든 우리 세대가 지금 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는 세상인데 편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 세상인데 전철만 아니라 버스도 공짜로 타야 되는 세상인데 이 살 수 없으니까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런 세상이 된 거거든요. 참 가슴 아픈 세상이 되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이걸 다 보신 거예요. 참 이 중생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이게 응?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는 게 무엇 때문이냐. 다 같이 고생한 건 모르지만은 우리 사회가 불공평한 것 같다. 이게 부처님 보실 때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그리고 또, 그래서 또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인생을 살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같고, 뭔가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줬구만. 또 스님들을 통해 가지고 제자, 부처님의 제자 스님들을 통해서 자비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덕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데도 이게 세상이 이렇게 불평등한 세상, 살기 어려운 세상,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상, 애도 안 낳겠다는 세상, 노인들이 세상을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세상, 이 세상을 이거 어떻게 할꼬. 그래서 금년 4월 초달에도 대바닷다 같은 놈이 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 다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오신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12월 25일 날 예수님도 오시고. 근데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도 대바닷다 같은 제자가 있었어요. 수제자 중에. 가룟유다라는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있어서 예수님을 계속 해치고 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팔았어요. 자기 돈 때문이라면 무슨 짓이니 나하면서 그때도 그런다. 가룟유다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법력이 부족하셔서 죽으셨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근데 부처님은 법력이 있으셔가지고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 해치려고 하는 거 3번이나 피우셨지만 물리치셨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못 물리치고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오래 사셨는데 예수님은 33살밖에 못 살았어요. 요절했어요. 요절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처님이 얼마나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 물리치셨는가 좀 배우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좀 오래 사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부처님은 오래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 번뇌, 이 욕심 이런 게 몇 가지나 되나 근심이 몇 가지나 되나 오래 사셨기 때문에 아주 여유롭게 세셨어요. 108가지다. 근데 예수님은 세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지도 못하셨어요. 그리고 얼른 돌아가셨거든요. 그것도 다 예수님에게도 배신자가 있었다. 세상에 누구든지 다 배신자가 있는 거예요. 네? 억울하게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한테든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부처님에게도 있었고 뭐 예수님에게도 있었으니까 뭐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는 건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같은 게 뭔가 제가 이제 사찰에도 많이 다니고 이제 교회 목사기도 하니까 비교를 해보잖아요. 딱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배신당하는 것도 공통점이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다. 공통점이 후보 하나 아세요? 모르세요? 벗은 거예요. 벗은 거. 옷 안 입으신 거. 옷 안 입으셨잖아요. 네? 옷 안 입으셨잖아요. 몽골에 가면 더 흉악해요. 민망해도 못 보겠다. 부처님하고 안 입으신 거. 아니면 부자여는 옷도 안 해드리세요. 부처님 옷도 안 해드리세요. 늘 벗고 계시거든요. 옷도 안 입으시고. 예수님도 여러분들 혹시 성당 같은 데 보셨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는데 다 빠져버렸어요. 보셨어요? 이따고 가보세요. 예수님도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좀 창피하다. 어떻게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래도 신인데 빨간벗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달아놨는가. 예수님이 뭐 33년 사셔는 34년 동안 한 번도 안 입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맨날 벗고만 있으시진 않으셨을 텐데 하필이면 왜 예수님을 빨가벗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걸어놨는가. 아니 부처님도 뭐 평상시에 저렇게 벗고만 계시지 않으셨을 텐데 왜 부처님을 저렇게 옷 안 입은 부처님을 저렇게 모셔놨는가. 저녁에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뜻이 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짐도 다 내려놔야지만 내 것이라는 것을 무엇을 가지면 안 된다. 내 것이라는 걸 그걸 가지지 말고 이걸 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베풀어야 된다. 옷까지도 다 베풀어야 된다. 이게 부처님이 옷을 안 입고 계신 이유고 예수님이 옷을 안 입고 계신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뭐
제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물어보긴 했는데 내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죽어서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불교에서의 가르침, 자비심과 내를 비움 아니에요, 비움. 지금 우리 스님들이 치시는 저 목탁 있지 않습니까? 저기 목탁이 저게 무슨 모양인지 아십니까? 독자 여러분? 무슨 모양인지 아세요, 저 목탁이? 예? 아이고, 진짜 잘하시네요. 물고기. 물고기입니다. 기독교의 상징도 물고기예요, 물고기. 근데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막 기독교인들을 다 붙잡아다가 로마 황제들이 죽일 때 이 기독교인들이 서로 기독교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봤나? 물고기 표시에서 물고기 표시. 아, 그럼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 암호가 물고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스님들이 치시는 저 목탁이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래서 아이 스님 어떻게 목탁이 물고기입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뜻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아세요? 물고기 왜 목탁을 물고기 모양으로 했는가? 아세요? 아시겠지? 물고기는요 밤에도 눈을 안 감고 잔대요. 눈을 뜬대, 눈을 뜬대. 물고기. 스님 그렇죠? 물고기는 밤에도 눈을 뜬다는 거예요. 눈을 왜 뜨겠어요?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자면서도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뭐냐면 불자들은 그 부처님의 제자인 불자들은 밤에도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눈을 뜨고. 뭐 하려고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가? 연속방송을 보려고 눈 뜨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연속방송을 보려고 눈 뜨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 밤중에도 이 밤에도 누구 억울한 사람이 없는가? 누구 세상을 등지고 정말 목숨을 끊으려고 그러는 번뇌에 시달리는 중생은 없는가?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도와줘야 될 중생은 없는가? 우리 주변에. 누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는가? 누가 억울해하는 사람은 없는가? 밤낮으로 낮에도 눈을 떠야지만 밤에도 눈을 뜨고 그런 사람들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들이 목탁을 치잖아요. 저게 목탁을 치는 게 눈 떠라. 눈을 뜨고 주변을 봐라.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는가? 자비심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 덕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 밥을 먹여야 될 사람이 있는가? 봐야 된다. 또 저 목탁이 속이 비어있잖아요. 목탁 소리가 참 청량하지 않습니까? 청량합니다. 왜 청량하냐? 목탁 속이 비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청량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뭐가 잔뜩 들어있으면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와요. 인생이 아름답지 않아요. 나오는 소리라고는 무슨 뭐 이상한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속이 다 비어있어야 돼요. 욕심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다 그러고 불교에서는 성불이다 그러잖아요. 속이 비어있어야 된다. 다 욕심도 내려놓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 목탁에 그런 뜻이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나 불교나 가르침은 참 훌륭한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가 믿는 천국에 가보니까 사람은 안 보이고 서로 귀만 있더래. 기옥 입만 있더래. 기옥 입만. 아, 이런 일인가? 몸뚱이 어디 가고 기옥 입만 있는가? 맨날 들어가가지고 이 귀는 맨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귀는 천국에 간 거야. 또 입으로는 좋은 말을 많이 하니까 입술은 다 천국에 간 거야. 그런데 손과 발로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간 거야. 나뉘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듣는 거는 스님들의 좋은 가르침, 그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을 듣고 그 귀는 하도 들으니까 서는 거예요. 입은 다 극락에 가고. 입은 또 맨날 연불도 하고 뭐 이러니까 입은 또 설해가지고 다 극락에 가고. 근데 손과 발은 부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다 지옥은 뭐라 그럴까 여기는? 지옥에 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우리 불자들이나 가르침을 받는 대로 살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실행이 없다. 이 실행이 없다.
아니 알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알지 못하지만 뭐 같이 못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영담 스님하고 다니면서 제가 영담 스님 큰 스님에게 많은 거를 배우는데 뭘 배우는가. 뭐 영담 스님이 뭐 도가 높으시고 뭐 법문도 잘하시고 다 그러시지만 한 가지 제가 여러 스님들을 겪어보는데 영담 스님은 이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행하시는 분이다. 행하시는 분이다. 지금 뭐 여러분 아실지 모를지 모르지만 영담 스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식량을 보내는 일이에요. 이 서광사에서 몇 명을 맡았느냐? 북한에 있는 어린이를 500명을 맡았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는만 500명을 맡았어요. 북한이 금년에도 식량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김정은이 이렇게 똥똥 치지만 먹고 살기가 진짜 힘들다. 우리가 중국에서 이 북한에 온 사람들 몰래 만나보면 목사님, 스님 금년 봄에 우리가 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내릴지 걱정입니다. 근데 북한의 어린이들이 너무 못 먹어가지고요. 키가 10cm에서 15cm쯤 죽어요. 남쪽에 있는 아이들보다 10cm에서 15cm쯤 적어요.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 그러고 전부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제대로 자라지 못해가지고 전부 약골에 약골 이게. 애들이 자꾸 먹어. 어렸을 때 잘 먹어야 되거든요. 요새 애들이 미끈미끈 크잖아요. 왜 그래요? 잘 먹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북한에도 가보고 남한에도 가보고 하는 말이 뭐냐? 북한에는 이미 종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쬐끔해요. 못 먹어야지. 특히 어린애들. 스님이 걱정하시는 전화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야 언젠가는 통일이 돼서 우리 같이 살 텐데 네? 그때 어려서 못 먹어가지고 약골, 병이 잔뜩 그러니까 예방접종 같은 거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애들이 잘하지 못하는 저 아이들하고 우리가 나중에 통일되면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살아야 될 텐데 이게 건강보험 나눠 쓸 수도 없고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 북쪽 사람들 치료해 주느라고 아마 다 쓸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마 우리 후손들이 등골이 일 거예요. 쟤들 때문에. 그러니까 또 통일이 되면 저 사람들 뭐 우리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오고 우리 영담 스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오면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아니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막 공장에서 일을 오고 막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나아질 텐데 맨날 비실비실하니까 저거 다 통일되면 앉혀놓고 먹여 살려야 될 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안 되겠다. 어? 어린이들에게 무언가 식량을 좀 제대로 주어서 잘 먹여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잘 먹여서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님하고 저하고 둘이 하는 일이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한 끼 식량, 하루에 한 끼라도 제대로 하는 식량을 보내자. 이 운동을 해가지고 스님 서광사에서 500명 맡으세요. 저희 교회에서 500명 맡을게요. 그리고 우리 둘이가 밥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 밥 먹이자.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밥을 식량을 주자. 그래가지고서 여기저기 스님하고 저하고 돌아다니면서 우린 뭐죠? 돈 들어다니는 거, 돈 들어다니는 거. 그래서 우리가 6,000명쯤을 맡아가지고 6,000명쯤 맡아가지고 매달 북한에다가 식량을 보내, 식량. 근데 처음에는 빵 같은 걸 만들어서 보냈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스님동무 고향이었다. 스님동무 애들만 먹이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좀 같이 먹어야지. 그러니까 빵 보내주지 말고 국수 좀 보내주시라고. 국수. 그래서 우리가 국수를 보내요. 국수를 어떻게 하느냐? 큰 통에다가 산에 가서 풀 뜯어다가 또 가을에는 배추, 찌래기 이런 거 전부 해서 그 통에다가 끓여 부글부글 끓이다가 국수를 탁 넣어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렇게 뭐가 꿀꿀이 주거든요. 국수. 이거를 북한에 있는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평양만 보니까 잘 사는구나 그럴지 모르지만 저 함경도 저기 저 항해도 이런 데는 진짜 강원도 이런 데 정말 사는 게 어려워요. 이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몰래 해요. 공산당들한테 들켰어요. 그랬는데
이 공산당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참 재밌는 건 우리가 이제 한경북도 근처에 있는 온성군이라는 데를 하거든요. 그 온성군이 가장 압록강 근처로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하기가 좋는데 가장 탈북을 안 하는 동네가 그 동네예요. 왜 그러냐? 그래도 꿀꿀이집이라도 먹으니까 탈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스님하고 오랫동안 이걸 하고 있어요. 저도 저희 교회가 구로동에 있거든요. 20여 년 전부터 애국에서 온 노동자들을 우리 교회에서 불러다가 점심도 해먹이고 돌보고 있거든요. 우리 스님도 이 서강사에서도 한 20여 년 전부터 지금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 와서 고생하는 그런 애국에서 오는 이게 애국인 노동자들한테 우리 잘해야 돼요. 우리도 다 옛날에 사우디 가가지고서 뭐 여기저기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만큼 이렇게 발전한 거는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간호사하고 광부 있잖아요. 독일로 독일로. 독일로 보내가지고 돈을 꿔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공장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돈을 꿔주지 않는 거예요. 미국도 안 꿔주지, 일본도 안 꿔주지, 어떤 나라도 꿔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독일로 간 거예요. 돈 좀 꿔달라. 그러니까 담보 있냐? 담보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했느냐면 그 간호사들하고 광부들의 임금 있잖아요. 그걸 담보 독일 정부에 채피고 돈을 꿔다가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국제시장 보셨죠? 영화.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가서 뭐를 했느냐? 무슨 간호사 모자 쓰고 다니면서 무슨 독일 사람들 돌보고 주사 놓고 그거 안 했어요. 뭐 했느냐? 우리나라에서 가는 간호사들은 독일 사람들 죽으면 시체 닦았어, 시체 닦았어. 그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천대받고 그렇게 돈을 모아다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만큼 한 거거든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 돈 벌러 온 사람들도 그거 우리 옛날에 고생했던 생각하고 우리가 옛날 다른 나라에 가서 천대받던 생각하고 잘 돌봐야 되거든요. 누가 하겠어요? 이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비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불자들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예수님의 이 사람들이 해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뭐 사찰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소강사에서 20여 년 동안 이걸 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20여 년 동안 했어요. 그냥 이게 영남전이 오고 치러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말이야. 어?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도 없는 일도 같이 해야지. 저기 또 중국 갔다 그러고 중국 가서 뭐 했는가? 중국에 소학교 가가지고서 거기다가 도서관을 지어줬어요. 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 소학교가요, 옛날에는 300명, 400명씩 다니는 학교가 전부 부모들이 한국으로 가가지고 애들이 없어요. 학교가. 어떤 학교 가보니까 애가 하나 있어요, 하나. 큰 학교에 애가 하나 있어, 하나. 근데 중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애가 하나인데 학교가 그냥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6이야, 6명. 6명이 체육선생, 음악선생, 한자 가르치는, 중국말 가르치는 선생님, 조선말 가르치는 선생님, 교장 선생님. 6사람이 애 하나 놓고 가르치더라고. 아이고, 중국 대단한 나라예요. 아니, 근데 중국 사람들이, 조선족들이 조선말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들은 다 한국에 와 있고, 누구가 돌보느냐면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아니면은 애할머니, 친척들이 돌보는데 그것저것도 없는 사람들, 돌볼 사람도 없는 사람들, 애들은 학교에서 데려다가 학교에서 기숙사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 돌보고 있더라고, 밥 해주고. 그런데 90% 이상이 부모가 없대요, 그 아이들 중에. 근데 그 90% 아이들 중에 반이 이혼했다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게 불쌍하고 이게 안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 스님이랑 우리 몇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 조선족 학교에다가 도서관을 아주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책을 보내가지고서 도서관을 지어줬더니 하여간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스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꿈인가 생신가 꼬집어봤습니다. 이게 도서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꿈인가 생신가 얼굴을 꼬집어봤으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님하고 그저께 중국 갔다 왔어요. 중국 가서 도서관 12개째. 네? 나는 스님을 또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가 스님하고 북한에 갔는데 그 북한에 가면 양락 호텔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2층에 가면 양복 만들어주는 집이 있어요. 양복. 남조선에서 온 손님들에게 양복을 만들어주는데 48시간에 양복을 맞춰줘요. 48시간에. 그러니까 이틀 안에 양복을 맞춰주는 거예요. 싸.
굉장히 싸요. 그래서 내가 가서 양복을 맞추려고 하는데 스님도 따라오셨어. 아니 스님은 뭔 양복 맞추러 오셨어요? 스님이 따라오셨어요. 따라오셔가지고서 내가 양복 맞추는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 양복한 걸 해드리겠어요? 그래가지고 부득부득 스님이 양복값을 내셔가지고 대한민국의 목사 중에 스님한테 양복 얻어입은 사람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시주 좀 많이 하세요. 근데 내가 그거 입고 올라오다가 겨울 양복이라 못 입고 왔어요. 내가 지난번에 와서 그 말을 듣는데 내가 겨울 양복이라 이거 못 입고 왔다고 말이야. 여름이라. 그때도 여름 왔었어. 근데 스님이 앉으셨다가 목사님 내가 여름 양복도 하나 해드릴게요.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아마 좀 재정이 좀 소방과 재정이 좀 신청하는가. 하여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야 여름 양복도 내가 얻어줄게. 그랬더니 또 재밌는 일이 하나 있는데 오마이갓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사회자가 우리 보고 스님도 앉으셨고 모로 스님이 있어서 그때 모로 스님 나 천주교 신스님 셋이 앉았는데 사회자가 당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라. 당신을 정말로 그 신뢰하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라. 누구? 내가 지금 무슨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연락 좀 해달라. 그 문자를 보내라. 그러면 몇 분 안에 대답이 오는가? 한번 시험해보자.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누구한테 이걸 보낼까? 세 사람인데 만약 딴 사람들 일찍 대답이 오는데 나만 늦게 오면 창피하잖아요. 누굴까 생각하다가 내가 영남 스님한테 문자 보냈어요. 스님 급한 일인데 연락 좀 주세요. 또 마가선 모로 스님도 자기 도반한테 보냈나 봐요. 스님 문자 좀 급한 일인데 연락 주세요. 또 그 신부님도 자기 친구 신부님한테 나는 또 친구 목사님한테 안 보내고 스님한테 보내더니까 영남 스님한테. 그리고 또 저기 신부님도 자기 친구 신부님한테 신부님 내가 급한 일이 있는데 전화 좀 주세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오는가? 셋 중에 누가 먼저 오는가? 누가 먼저 왔겠어요? 영남 스님이 제일 먼저 영남 스님이 오는 거예요. 3분도 안 돼서 3분도 안 돼서. 그래가지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목사가 자기 친구 목사한테 보낸 것도 아니고 스님한테 보냈는데 글쎄 3분 안에 대답이 오는가? 또 문자 보냈어요. 돈 좀 1억만 꿔주세요. 급하게 생겨서 돈 좀 꿔주세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다 문자 보냈어요. 아니 딴 사람들은 오지도 않았어. 그래도 그 사람들은 다른 스님 오지도 않았어. 난 아주 쌤통이더라고 말이야. 뭐 어떻게 가지고 말이야. 같은 스님끼리 그 문자 받고 연락도 안 해? 신부님도 안 왔어요 말이야. 신부님도. 프로그램 끝나기도 안 왔어요. 나보고 또 문자 보내더래요. 스님 급한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보내실래요? 그럼 문자 보냈어요. 그랬더니 영감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하셨어요. 무슨 일이냐?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고 자비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제가 옛날에 북한에 그 옥수수를 식량을 보내려고요. 식량을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계약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스님 가운데 아주 북한에 식량 보내는 일만 전문으로 하시는 스님이 있으시고 내가 그 밑에 분들에 물어봤어요. 스님 지금 돈 얼마나 가지고 계시냐? 한 15억 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억만 좀 꾸면 되겠냐? 아유, 스님한테 잘 말씀하면 꿔줄 거라는 거예요. 영남 스님 말고 다른 스님 얘기 지금. 그래서 그 스님한테 돈 좀 꿔주세요. 그랬더니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남 스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스님, 지금 북한에 식량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당장 돈 계약을 해야 될 텐데 계약금이 없어서 그러는데 돈 좀 꿔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두 번 하는 거 꿔주세요. 굉장히 많은 돈인데 꿔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농담 갚으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지만 스님이 못 갚을 수도 있어요. 이거 갚으려고 내가 하긴 하겠지만 못 갚아도 이해를 하세요. 제가 이제 영남 스님한테 그랬어요. 뭐라고 그런가 보려고 그랬지. 그랬더니 스님 말씀이 재밌어요.
마음대로 제 목사님 그 내 돈도 아니고 부처님 돈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내가 딴 사람 영담스님 돈 같은 건 내가 떼먹지만 부처님 돈 떼먹었다 무슨 곤욕을 치르려고 내가 부처님 돈을 떼먹겠어요. 근데 갚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맞춰야 되겠는데 뭐 또 점심도 잡수셔야 되고 또 오늘 고산 스님 아주 큰 스님 오셔서 법문 가신다니까 들으셔야 되고 그런데 지금 스님 또 하시는 걸 보니까 미얀마에 가서 또 뭐 하신다고 뭐 하얀 코끼리 타고 다 갔다 와서 하얀 코끼리라고 해서 미얀마에 가서 무슨 또 뭘 베푸신다고 그러고 하여간 무슨 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법당에 앉아서 뭐 불계문을 드리고 법문을 가르치시고 뭐 이런 거 다 필요하지만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게 뭔가 사실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몸으로 보이는 게 진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담 스님은 정말로 우리 시대에 큰 스님들이 많으시지만 정말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큰 스승이요, 큰 스님이시요, 큰 선생님이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강사의 필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큰 스님을 모셨는데 우리 스님의 덕과 그 선행과 그 깊은 그런 그 불신과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로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살거든요. 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중국에도 마찬가지고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이거 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거 잘 돌보지 못하면 내년에 부처님 또 오세요. 할 집도 내가 또 가야 되겠다. 또 가서 이 어리석은 중생을 내가 깨우쳐야 되겠다. 또 오셔가지고 그 누구야? 아까 그 못된 사람 있잖아요. 어? 배받았다. 이런 사람 또 만나고 부처님 또 고생하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영담스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금년 부처님 오신다면 부처님 안 오신답니다. 이제 안 오셔도 된대요. 우리가 다 잘하기 때문에 내가 또 다시 갈 필요가 없다. 안 가겠다 이제.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식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나요? 네.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전화 제가 내년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자 여러분들 다 성불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